오늘은 대림절기 둘째 주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항상 12월 둘째 주 성경주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앞에 성경책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주일, 성서주일 아침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서주일을 제정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복음 전파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경주일, 성서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물론 구원이라는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66권 성경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한 권에 우리 손에 들고 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66권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별로 느낌이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요. 신약 성경은 결국 살아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쓰고 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갈 때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그 신약 성경은 하나의 파피루스 형태로 한 권씩 교회마다 회람되면서 사실 읽었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권을 한 손에 들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 원본이 없다는 걸 아세요 혹시? 우리가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본이 없고 전부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왜 원본을 없앴을까? 처음 그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처음 기록한 원본은 없고 전부 사본만 있어요. 대부분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이 성경을 계속 베껴 쓰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만약 66권을 파피루스를 건별로 다 묶으면 지금 한 4톤 트럭 한 트럭이 넘을 겁니다. 다 모으면. 그걸 지금 오늘 이렇게 조그만 책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죠. 혁명이죠, 여러분. 인쇄술의 혁명, 편집의 혁명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인쇄로 찍힌 것은 1450년 요한 구텐베르그가 인쇄기의 발명으로 처음으로 성경이 이제 손으로 베껴 쓰는 사본 성경이 아니라 이런 책의 성경 1450년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고요. 참 이 성경이 해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렇게 조그만 산 성경의 책을 가지게 되었다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녔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이 전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고 저희 같이 학생들은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 신약 성경,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다가 천만에 이제 돈을 모아서 신구약 전서를 샀었는데요. 그 당시 신약 성경만 해도 이 정도 두께가 됐어요. 그때 인쇄술과 편집술이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가벼워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발달이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가 하는 또 별개의 문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독교 복음 전파는 성경과 함께하는 역사예요. 성경의 기록과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곧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것은 1877년에 로스 목사와 이웅찬 서상현 백홍준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성경은 전부 원본은 히브리어, 물론 구약이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지만 다니엘서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 말고 다
각기 언어로 번역됐다는 거, 우리가 버전이라 그러죠.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원본을 본다면 히브리어로 봐야 되겠죠. 원본을 본다면 헬라어로 봐야 되겠죠. 원서를 본다면. 근데 원래 이 버전이라는 거, 한글 성경이 1877년, 그리고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경, 누가 복음전서가 만주에서 출판되었고요. 1887년에 최초로 신약 성경이 다 완본됩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 기독교 전파의 아주 특별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는.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사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가지고 이 기독교 복음 전파 함께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우리 이런 성수지를 성경이 어느 정도 몇 개 언어로 번역됐을까요? 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한 몇 개. 지구상에 있는 언어는 한 몇 개 정도 되죠? 한 6,000개의 언어가 돼요. 이제 언어가 많이 좀 공용어 시대가 좀 도태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한 6,000여 개 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쓰는 언어, 5,000명이 쓰는 언어도 있고요. 한 6,000여 개 중에 2,200여 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 2025년까지 세계 2,500개 언어로 번역하면 다 번역한 걸로 보고 있어요. 6,000개 언어가 있지만 이제 안 쓰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글자가 없는 언어죠. 글자가 없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2,200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여러분, 세계 어떤 책이 2,200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겠어요? 없죠. 정말 성경 책 중에 책이에요. 정말 우리 흔히 베스트셀러 그러면 10,000권 이상에서 팔리면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성경이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찍히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은 지구상에서 매년 한 4,400만 권 정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한 400만 권 정도가 팔리는 정도의 책이 이 성경이다. 그 정도로 성경이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성서공회가 있어서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찍어내는 일에 아주 앞장선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고 많이 찍히지만 또 역설적으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역설이 가장 많이 찍어내고 있지만 가장 많이 안 읽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가장 읽지 않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늘 은혜의 보고가 이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마다 상고하고 읽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은 너무너무 보조적인 것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여러분 전도를 그래서 꽤 했었는데요. 특히 남성들이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성경에 대한 어떤 비과학서, 불합리성을 들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불합리하다. 성경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꼭 한마디 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성경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가끔 물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은 자기 기준대로 불합리한 거야. 기독교 경전이니까. 난 종교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불합리할 거야. 비과학적일 거야. 추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독교에서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뭐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보시라. 처음부터 한번 정말 성경이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고
그런 책인지 한번 읽고 나랑 이야기하자 그래요. 예, 분명히 읽으면 분명히 전 달라질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읽어본 사람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는 불과 비교의 깊이와 품격이 있어요. 우선 기독교 경전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한번 그냥 책의 관점에서 봐도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인생의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많은 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볼 수 있는 책은 성경이죠. 어느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많은 책들이 위인전의 책들이나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참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인생들이 봐야 될 정말 책이요 또 인생의 지혜의 보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66권 중에 오늘 성경에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적.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15절 말씀이죠. 15절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만이 가진 유일성이에요. 생명의 구원.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이런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를 이 성경의 문자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종교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우주적이고 전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데 이렇게 주신 선물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는 우리 얼마나 이 성경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냥 책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예배 경선용, 예배 시간에 예배용으로 쓰는 의전용이죠. 그죠? 의전용이에요. 그런 책, 정말 평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런가에 살펴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경전으로 남아있는 성경은 아닐까. 정말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늘 남의 이야기죠. 그냥 책 중에 하나의 책으로 남아있는. 오늘 좀 여러분 우리가 성경주의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든 일에 정말 내 성경, 나의 성경으로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위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눈과 귀로 읽으라. 예, 오늘 아침을 다 안 드셔가지고 지금 눈길을 걸어오시려고 실컷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나요? 한번 다시 성경을 눈과 귀로 읽으라. 먼저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눈과 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아야 그 정보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이 성경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단계 없이 성경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 믿음을 골방에 들어가지고 시합니다 이래서 막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연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성경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도 똑같죠. 어릴 때 태어나서 20년 동안 교육 기간을 거쳐서 인간 구실로서 성인이 돼요. 그럴 때 수없는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배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이 단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교육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것이 되면 반드시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과의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 앞에 두고서 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는 참 완전 붙들어 읽는 것, 그죠? 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서 읽기로 해요. 근데 성경은 우선 통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성경 자체를 하나의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성경을 하나의 통으로 생각하고 읽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성경을 66권 중에 내가 쉽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해요. 사복음서를 읽는다든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든지 뭐 사랑할 때 야가서를 읽는다든지 인생이 좀 공부할 때 욥기서나 전도서를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 일관되게 통째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교회에 따라 이제 치사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적인 성경을 그냥 머물고 있고 늘 설교용으로 듣는 본문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초신자일 땐 그럴 수 있지만 초신자의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통으로 읽는 것이 아직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 통으로 읽어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연애 편지거든요. 66권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의 통일성,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일종의 하나님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 받아가지고 여기 질끔 저기 질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단순히 쫙 읽어나가지 연애 편지.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대하소설과 같다는 생각. 대하소설 보면 여러분 삼국지나 조정래, 태백산맥 뭐 10권씩 읽게 되잖아요. 근데 1권 읽다가 5권 읽다가 또 7권 읽다가 이렇게 읽지 않죠. 1권부터 그냥 쫙 읽어나가야 하나의 어떤 스토리와 흐름이 확 들어오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아직도 치사 선택해서 늘 읽는 성경만, 늘 은혜로운 성경만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좋아하는, 즉 듣고 싶은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그랬어요. 연애 편지 쓸 때는 아가서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연애 편지 용으로 대용으로 쓰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성경을 읽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말씀을 치사 선택하지 않고 통으로 읽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한번 성경 읽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근데 늘 성경 읽기를 12월 달에 성경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고 시작을 어디서 하죠? 창세기를 벌써 40번째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50장까지 못 가고
늘 그냥 12장, 25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창세기 올해 작년에 성서준을 은혜 받고 한 열대장이 있으면 그 다음 이어서 읽어가시길. 절대 처음부터 1장 1절 읽지 마. 대초에 하나님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늘 어떤 한 성경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꼭 1년에 1독 정도의 그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 영성에 놀라운 변화들이 와요. 사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이미 우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개역 개정성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의전용어는 여러분 성경 읽기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꼭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 서재에 항상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요새는 쉬운 성경과 함께 표준 세번역은 그래도 성서구에서 나왔고요. 쉬운 성경은 두란노에서 나와서 좀 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물론 원본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건 있지만 여러분 읽어내릴 때 그냥 이해하면서 쭉 읽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돈 투자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꼭 한 권 사셔서 하루에 한 3장 정도를 읽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나올 때는 5장씩. 이러면 여러분 1년에 1독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 책상이나 여러분 침상에 성경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 같고요. 목사의 서재는 항상 이것이 성경에 펴져 있는 상태가 많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앱으로 또는 이제 인터넷에서 화면으로 늘 볼 수 있어서 이 책을 많이 안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책으로 읽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좋은 앱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앱이 많은데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읽어주는 성경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읽어주는 성경. 만약 정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읽어주는 성경을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그리고 1년에 1독 하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대부분 뉴스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된다 그래요. 남성들이. 여러분 그 시간 반만 줄여서 만약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1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TV를 보는 시간 또 굉장히 항의하시는 남편이 더 TV를 많이 보는데 여성들이 TV 보는 시간 한 30분만 절약하면 1독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인터넷 서핑하는 거 조금만 자제하면 성경은 1독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근데 저도 그렇게 안 되네요. 58이면 한 58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많이. 자기 나이 정도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요. 독서하는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데 영의 양식인데 우리가 1년에 1독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성경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느냐? 결국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답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이래 내 성경이 되나 내 것이 되나.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자기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또 자기 성경을 항상 소지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앱으로 자기 것이 됐는데 사실 앱과 책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그건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한 번도 안 열어본다면 그건 내 성경일 수 없죠. 물론 열어본다면 그건 내 성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은 좀 다른 의미예요. 반드시 책이라는 것은 열어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독 하는 그런데 자기 성경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묵상, 두 번째는 묵상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묵상하라. 자, 읽고 듣는 것이 귀가 열어지는 시간이라면 묵상은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귀만 열어지면 안 되고요. 지식만 전달되면 안 되고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 성경이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에요. 구약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야흐 하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본을 보면 대하하다는 뜻이에요. 대하와 독백은 다릅니다, 여러분. 대하와 독백이 굉장히 달라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생각의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하이다. 우리의 생각이 내면의 대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언어행위라는 거죠. 묵상은 언어행위예요.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의 묵상을 강조해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는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의 말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소가 음식을 먹고 계속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신 행위를 되풀이 반추하는 행위.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거죠.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런 행위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사실 묵상 그러면서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따로 들이 형식적인 예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지만 묵상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굉장히 신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예요. 묵상하는 물론 그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 읽는 데서 끝나요. 나 몇 장 읽었다. 그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것, 예, 좋지요. 그러나 읽어서 끝나지 않고 묵상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시편 보고 있잖아요. 저녁 기도 아침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가 자주 들여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뢰는지.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의 일상은 계속 이 말씀 묵상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사울로부터 막 이 도망다니면서 창과 칼을 피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 묵상의 삶이 있어요. 예배자의 삶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뭐 그렇게 잘한 게 많아요. 죄로 말하면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기억인 것은 늘 묵상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 속에 묵상함을 통해서 늘 그는 회복되는 샘을 얻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전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지혜를 얻고 분별력과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정말 형통한 삶을 원하느냐? 모세는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어떻게 어린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앞에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러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정말 묵상하여 지켜나면 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고민이에요. 또 초신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없어요. 전 세미나 갔다 오면 해결된다고 많은 사람이 묵상 세미나 갔다 오면 난 묵상이 되겠지. 천만에요. 그러면 다 묵상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묵상은 방법이 아니고 습관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말씀. 여러분 묵상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잘 묵상을 못해서 안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내 삶에 가져와야만 가능한 것이 묵상이에요. 결국에는 묵상의 시작은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로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묵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묵상인데 그런 이 습관과 태도를 계속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죠. 성경에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나법적 성경 연구 이런 거 예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나법적 뭐 굳이 그거 몰라도 이 말씀이 내게 왜 주셨을까? 왜? Why? 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를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꼬리를 물면서 묵상을 이어가요. 내가 처음에 묵상을 시작했는데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이게 묵상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많은 게 분주하고 생각이 많고 묵상하다가 계속 개통 계산해야 되고 묵상하다가 카톡해야 되고 결국 묵상이 항상 계속 끊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습관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안 되는 것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완스텝 가보고 또 부딪혀보고 하다 보면 어느새 묵상하는 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즉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제 묵상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쁜 어떤 일정이나 육체적으로 육체가 피곤하다 이럴 때 잘 되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요. 그냥 또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연초에 작정합니다. 묵상, 영성이 일쓰리라. 3일 동안 빽빽하게 써내려가라. 그리고 4일째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썼어. 에이씨, 그걸 끝이. 1년에 3일 쓰고 끝이. 제 말은 그런 학습 방법으로서의 묵상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 습관으로서 계속 묵상을 접근해가면 묵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한 일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그 한 분야를 끈질기게 결국 붙들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공자들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묵상까지 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신앙 안에서만.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삶으로 적용하라. 자 성경을 삶으로 읽는 단계예요. 자,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이제 묵상하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이제 내가 기록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흔히 실천이라고 그러죠. 저는 뭐 순종 실천 이런 의미보다 내 안에 묵상된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기록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인격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인격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반드시 행할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묵상은. 그래서 저는 실천을 굳이 강조 안 해도 묵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실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기독교 안에 그 지식주의라 그럴까요? 이 성경을 이데올로기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신앙의 근거나 기준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즘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기독교를 끝을 내는 것이죠. 여전히 성경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있고 성경을 하나의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는 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진정한 묵상과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죠. 여러분 말씀이 사유 속에 남아있는 건 이건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형식화된 그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건 계속 동사로 이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자기 성경 아주 지저분했다 그래요. 무디의 성경은. 근데 항상 밑줄 치고 T and P 써놨습니다. 무슨 약자일까요? T and P. Tested and proved. 그러니까 실험해보니까 됐더라. 증명되었더라. 자기가 삶으로 실험해보니 이 말씀은 되더라 이 말이죠. 말씀을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항상 그런 T and P 이렇게 썼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뭐 아무리 장작을 많이 펴놔도 떼지 않는 장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를 임신해서도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죠. 유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적용, 삶으로 읽어가는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 통해서 말씀하자고는 이건데, 여러분, 한 행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매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는 그 사람이 재산을 다 빼앗고 칼부림까지 합니다. 행인이 거의 죽어가죠. 길에 버려집니다. 그 행인의 이 길 곁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지만 모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자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자기의 돈을 털어서 그 행인을 치료해 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야, 이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그 즉석에서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정답이에요. 띵동댕 하고 칭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정답 맞춘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정답 맞춘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답 칭찬하지 않았어요. 자, 너 정말 잘 맞췄다. 이러지 않고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전부 프락시스 실천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 서구 기독교가 맞는 거예요. 2000년 서구 기독교가 너무 신학을 신학화해놨어. 이론화해놨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실천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지 뭐 생각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묵상했다면 우리의 삶의 인격과 행위로 늘 순종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어가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읽으면서 처음에 내가 성경 읽었지만 좀 약간 술꾼들 이야기랑 좀 비슷하게 해서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처음엔 내가 술을 먹으나 좀 있다는 술이 술을 먹고 뭐 술이 나를 먹는다. 어쩌 이 헛소리들 뭐 술꾼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느껴요. 처음에 내가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단계 가면 성경이 나를 읽는, 시대를 보면 성경이 생각나고 성경을 읽으면 시대가 생각나요. 뉴스가 생각나요. 저는 이런 적은 많습니다. 뉴스 보면 성경 어디 구절이 생각나고 또 성경 읽다가 뉴스가 생각나요. 이게 완전히 사실 삶을 읽어가는 거 성경이 여러분. 절대 성경은 어떤 고리타만 경전의 어떤 줄줄줄 불교 경전 읽어나가듯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이면이 없다면, 즉 뭐냐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내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경을 초청하는 일. 기독교는 요새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저는 늘 그런 실질적인 가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늘 이 말씀을 담고 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럼 여러분 너무나 보면 명백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부딪혀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두었다면, 그냥 건성은 하나님 뭐 지식으로 남아있다면 몰라도 내 마음에 담았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뭘 담고 있는, 인생은 결국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를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묵상을 담고 살아가느냐, 내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이론들과 세상의 성공의 원리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조혜련 씨의 신앙 간증을 좀 깊게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간증을 좀 찾아서 들은 것은, 이 사람이 남녀 호랑개교 아주 열정신자거든요. 신자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남녀 호랑개교 아주 전문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그러다 이 남녀 호랑개교에 약간 회의를 느껴서 자기 개발 서적, 자기 개발을 요새 이 서적에 꽂혀가지고 거기 막 강연도 다니고 뭐 난리 폈지요. 굉장히 똑똑한 그 열정을 누가 당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세례받았대. 그런 이야기 어떻게 들었어? 세례받았대. 와, 그럴 수도 있나? 그 사람이 회심을 했어?
그래서 한번 간증을 들어보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뭐가 변했냐, 뭐가 달라졌냐, 딱 한 가지였어요. 이때까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노력하면 뭐 개구먼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의 어떤 성공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 얼마나 일본어도 잘해요. 일본 맨날 가서 일본 TV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늘 성공할 수 있었다. 자기는 자기 성격이 그런 성격이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늘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이루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게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걸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에 결국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인생을 표현되고 그 인생에 사는 이유요.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성경이라는 가치를 담고 하나님과 그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생명,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예. 과연 진짜 그럴까요? 저는 요새 전철만 타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아니 전철 아니에요. 여기 운동하는 사람은 봐. 모든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운동을 하고 전철을 아니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보면 다 여러 가지 오락 프로들을 아니면 어학 프로그램들을 또 나름대로의 이것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하고 있다는 걸 봐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자꾸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악한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감시 행사,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정보들 항상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정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사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속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성경이 내 것이 되는 종점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꽂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헌신하는 게 인간의 하나님 만들어놓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대상을 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좀 잠재우고 이제 사랑의 논리로 사랑의 원리로 다시 성경을 2018년도 맞이하면서 새롭게 좀 붙잡아야 될 시간이에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방법론에 있지 않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성경을 사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벌써 목사님 밥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밥줄이든 아니든 성경은 더 이상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허한 고군을 어디다 지금 돌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게 바로 내가 성경의 자리였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찬송합시다. 오늘